오늘 특별히 11월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또 11개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 존전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12월 한 달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직접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거꾸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도전을 받아오셨죠. 질문을 받아오셨습니다. 부활 논쟁까지, 권위 논쟁, 그리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격을 해왔죠. 틈을 보려고 그렇게 말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물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보실까요? 4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전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로부터 모든 세계로부터 이제 구원하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계시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정작 사실 이게 맞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성육신하시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건데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으로는 42절인데 이게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42절 보실까요?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계속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잘 보면 42절에 다윗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앞에 나오는 주께서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께는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께라고 말하는 거는 다윗의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주님께 이르시되, 그 먼저 계시는 분이에요. 더 높으신 분, 더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이제 이때는 이 시편 때는 그분이 예수신 거는 모르죠. 그리스도에게, 성자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는, 그러니까 성부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 있으면서 그 감동을 성경에 기록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으로 부르시죠. 주님으로 부르고 있으니 그 44절이에요. 그게 질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대답해 봐라 이거예요. 대답해 봐라.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 속에서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에 이르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 본인은 그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칭하는데 먼저 계신 거 아니냐. 근데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대답해봐. 대답해 보세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역설적으로 묻는 거죠. 다 아시는데 이게 참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사니까 이게 시간의 순차적인 것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데 주님은 이 역사 너머에 계시잖아요. 시간 너머에 계시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역사 밖에 계셨다가 영원 속에 계셨다가 이 소리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고 역사 속에 계셨다가 어디로 가셔요? 시간 넘어 영원 속으로 영의 세계로 가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다 뭐 배우고 익혀서 다 알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성육신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 후손으로 오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말문이 막히는 거죠. 말문이 막히니까 어디 마태복음 2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한번 보면 대답을 못해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대답도 못하고 이제는 괜히 자기들이 공격했다가 거꾸로 공격받을까봐 묻지도 못해요. 이렇게 유구무원으로 이제 말을 입을 닫게 만드시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4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하시냐면 4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고 여기도 보면 서기관, 그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제 그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권위가 있잖아요. 그들이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먼저 전통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계율과 율법과 이런 거로 무장돼 있고 하니까 사실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소위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백성들이 통쾌한 거죠. 즐겁게 듣고 아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역설적인 공격, 역설적인 질문은 사실은 성육신 교리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뭐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뭐냐면 물질 세계보다 위에 앞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분이.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물질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창조 만물을.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계시죠. 그래서 그 먼저 계셨던 분이 육 속으로 들어오니까 역사 속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 누구의 후손이 되고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만 이분은 누구보다 먼저 계신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존재라는 말 자체가 무 이런 개념이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쓰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언어입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그분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 무존재 이런 걸 넘는 분이라 이런 언어를 쓰는 게 감히 죄송스러운데, 근데 뭐 인간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재하신다, 먼저 존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대화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그래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쯤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 예수님은 이때 30살쯤 됐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니까 2050살쯤 됐단 얘기거든요. 나이가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2050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어때요? 이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을 이 역사 속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보세요.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누구셔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는 그 메시아께서 성자께서 영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형태를 입고 나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그때 예수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여호와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면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그래요. 여호와의 야훼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변천사를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잘 이제 수용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를 입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근데 이분이 그럼 그때만 계셨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을 때만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부터 계셨냐?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저기서 그가 뭐예요? 그가. 아니 잠깐만, 여기서 1장 1절에 그가 뭐예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여기 있는 언어로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자, 14절. 1장 14절. 여기 보면 내가 안 올렸군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 그러니까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 모세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고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예.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저 단어를 쓴 건 뭐냐? 단수예요, 단수. 저 단어를 쓴 건 뭐냐면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죠. 저기 메시아, 구원자의 개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다 깨부실 거다.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가게 하시고요? 여자. 저 여자에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기록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유다를 낳고. 자,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오죠. 남자에게서 나와요, 자손들은. 근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거기 쭉 보면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게 전부 남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야곱은, 남자는 요셉을 낳았고, 남자는 뭘 낳았고, 아브라함은 남자는 이삭을 낳고, 남자는 야곱을 낳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와서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신 거예요.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썼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거죠. 자기 욕심, 종교적 야망,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재료들로 써버린 거죠.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탈돼 있다라는 거, 미끄러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야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이 열망에서, 욕심들이, 이 종교적 기득권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쌓여 있는 세속적 욕망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보는데 딴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딴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추구하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아멘?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가 정말 이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성총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좋은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적으로는 여기까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